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오미크론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5만 명, 6만 명 된다고 해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열정은 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은 운동을 못합니다. 몸도 많이 불었고, 제일 큰 이유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운동을 못하는데요. 볼링은 좀 칩니다. 잘 치는 사람에 비하면 못 치고요. 못 치는 사람에 비하면 잘 칩니다. 스쿼시, 이것도 쳐봤고요. 모든 운동을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주전자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맨 뒤에 서서 풀백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지. 운동 가운데서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것은 족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배울 때에 꼭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세, 하나는 시선. 자세와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동 실력이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정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가 엉성한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가 엉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세를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자세를 고친 겁니다. 내 몸에 맞게. 이것이 득도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세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기 종목에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도 항상 시선이 공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야구를 할 때도 항상 공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볼링을 칠 때도 항상 시선은 정면을 봐야 됩니다.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경운기를 몰고 이 로타리라는 땅을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삐뚤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똑바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멀리 끝 지점을 보고 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뚤삐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고 가면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계속해서 이 고랑이 삐뚤삐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 삶의 전부를 여기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경을, 풍파를 몸에 안고 살았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이 풍파 아무도 없습니다.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상하면서 오는 풍파는 그나마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사고들,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충격도 예상을 할 때와 예상을 하지 못할 때의 충격은 그 충격파가 다릅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미친 채 했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지금 노년의 이 다윗, 주위에는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벽도 그를 둘러 진치고 있고요. 그 누구도 자기를 해하지 못하는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안심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남을 쫓아가는 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왕궁에서 그의 아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모반을 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권 서열 3위였습니다. 그런데 모반을 한 가운데서 이 다윗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표제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했을 때 지은 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으로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왕이지만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딜레마,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은 물려줘야 되는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도 배신을 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대어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둥이라고 생각해서 기대었는데 그것이 썩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을만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해서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뒤통수를 치는, 왕위에서 물려나는 그 상황에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흰 수염을 날리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때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건져줄 수 있는 도움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과 18장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계략으로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른파였던 이 모사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6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도망갈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신발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레임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임덕이 생겼는 이 왕을 위해서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수군수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에 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공동번역에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 하나님마저도 너 따위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다가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너에 몰려서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보호자에서 밀려나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던 이 다윗, 그를 따르는 무리도 대부분 떠나버리고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있는 이 다윗,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면서 지은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징하신다.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면 바로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온갖 것을 동원해서 상황보다도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더 크게 절망감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탈하게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더 절망 가운데로 빠져나가게 사탄은 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선 전환에 대해서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적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 대적들이 거대한 존재로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대적들의 가상적인 힘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사단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상적인 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막힌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여,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입술도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던 이 다윗, 시편 다른 곳에 보면 그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뒤로 도망가면서 엉엉엉엉 웁니다.
가지고 나올 것도 없고 왕관도 못 갖고 오고 신발도 벗겨져 있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주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명예를 다시 드높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 그러나. 그가 환난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하지만 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다윗의 주위에는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남아있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도와주실 큰 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 머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세상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지만은 어려서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만큼만은 변하지 않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격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막힌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중심. 그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중심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 도움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과거에도 그가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험에 던져졌을 때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찬송시를 쓴 사람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힘이고 이것이 간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터널마다 이런 간증이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나 눈을 떴는데 내가 잘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6절에는 더 확신한 고백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나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00명이 화살을 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10,000명이 와서 칼을 휘두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방패, 이 다윗은 항상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모든 반전은 이 신앙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악인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급하게,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급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소리입니다. 원수의 뺨을 치어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부끄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힘을 무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급박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악인의 뺨을 쳐주십시오. 악인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나를 치려고 오는 그 대적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힘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뺨을 쳐주십시오가 아니고 뺨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완료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다윗은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8절 말씀이 바로 결론 부분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은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공의도 진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결정하는 힘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진짜 여호와의 힘을 믿는다면, 나의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항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된 자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시선 여호와여, 우리의 고백 여호와여. 다윗의 시선, 다윗의 고백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선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암흑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